감사 주일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년에 딱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감사는 늘 하지만 또 우리가 직접 농부로서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미국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한 해 겨울을 나고 추수를 해서, 근데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추수감사절의 원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쵸? 8월 한가위에 신라시대 때부터 공식 문서에 남아있기를, 역시 독일은 항상 전통적으로 10월 첫째 주가 에른트 당크 탁 해가지고 에른트 당크 페스트 해가지고 추수 감사 축제를 벌입니다. 아마 독일 교회는 다음 주에 그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고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속에 사는 우리들 속에서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어 제목이 당크 또는 당크바카이트. 제가 시적으로 굉장히 잘 생각을 했어요. 비센 아버 페어게센. 이 운율이 뒤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운율인데, 비센 아버 페어게센. 알고 있지만 잊고 사는 것. 감사. 이 감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잘 아는 분,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초대를 해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호텔 뷔페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심부터 굶고 갔습니다. 워낙 유명한 호텔이었고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아주 점심을 조금 먹고 오늘 그 호텔이 망하나 내 배가 터지나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서 진짜 저녁에 맛있게 뷔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 도중에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아마 그 근처에 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사는 나이가 지긋하게 있는 두 남녀 부부가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냥 뭐 집 근처에서 그냥 뭐 밥하기 싫어서 그런지 어땠는지 그냥 호텔 뷔페로 식사를 하러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갈비를 접시를 탁 들고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는데, 갈비를 탁 잡으니까 부인이 옆에서 팔꿈치로 당신 지금 당신 고지혈증 그 검사 받은 지가 얼마냐, 의사가 조심하라고 지방 먹지 말라고 한 지가 언제냐고. 남편이 이렇게 고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좀 옆으로 가더니 새우가 참 맛있게 이렇게 착인데 새우를 딱 잡으니까 또 콕 찔러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 감자하고 멸 이렇게 놓고 또 아까들이 음료수를 잡는데 맥주를 대고 또 술 콜라를 이렇게 담으려고 하니까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데 당신.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마다 옆에 따라가면서 코치를 하더니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갖다 놓고 먹나 봤더니 토마토 몇 개, 상추 몇 개, 풀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물 한 잔 떠놓고 아주 근엄한 얼굴로 인상을 퍽 쓰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비싼 돈 놓고. 그때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4만 원이 넘는 뷔페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배도 넘을 거예요. 벌써
15년이 됐는데요. 넘었는데. 풀메 쪼가리, 토마토 뭐 갖다 놓고 인상을 푹 쓰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풀 갖다 놓고 먹지 뭐하러 이렇게 비싼 데 와서 먹나. 물론 부인이 안 차려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부유하고요, 아무리 많이 갖고 돈이 많아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도 그 음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걸 군에서 경험했어요. 자,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 사는 친구였는데 한 5, 6년까지 독일 와서도 5, 6년까지는 연계 연락이 됐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이름이 김성환이에요. 나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하는데, 우린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나 이제 이따 식사하실 거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군대 가면 정체불명의 된장을 풀고 거기에 배추가 들어가고 호박과 뭐 별별 다 들어가서 끓인 일명, 저희는 그때 이렇게 불렀어요. 똥국. 이건 된장찌개가 아니에요. 똥국이라고 부르는 게 된장을 풀어놨는데 때로는 거기에 막 닭도 들어가고 꽁치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요. 진짜 맛없어요. 오죽했으면 똥국이겠어요. 근데 그 똥국을 앞에 놓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아무리 훈련소 힘들고 노동을 해도 맛없는 국이에요. 남자들이 뭐 그 제대로 씻고 뭐 했겠어요. 그냥 소금 넣고 갖다 내가. 그래서 끓인 국인데, 근데도 그 국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먹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를 해야 할까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마움, 예의로서의 표시인가요? 신앙인의 한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제가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뭐 한가위, 중추절, 추석 이렇게 해서 엽서처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내야 될 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그 카톡 옆에 문구를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다 추수감사주를 즈음해서 추석 즈음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라는 말이 들어간 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한센시병, 일명 문둥병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그건 병도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피부병의 일종이었는데 예전에는 신의 저주가 내린 병이다. 성경 속에서도 이 한센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과 마을 속에 살지를 못하고 따로,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렇죠?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 양반이 주연해가지고 나왔던 그 찰턴 헤스턴의 어머니, 노예선에 끌려갔다 와보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그 어머니가 문둥병처럼 이렇게 해갖고 따로 굴 속에서 들어가 문둥병에 걸렸다. 일단 피부병으로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큰 소리를 질러, 독일말로 보면 슈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야, 나 예수야!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왜?
다가가면 죽거든요. 돌에 맞아서. 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마을 속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께 큰 소리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티피시한 병자들의 외침 아닙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의사들이 오늘날처럼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문둥병에 걸렸다, 네가 피부병에 걸렸다, 나았다를 판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10명이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까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0명의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나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무릎이 좀 아프다가 오늘같이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 안 아프면 그것만 해도 좋은데 남들과 격리되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 다 팽개치고 혼자 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손이 빠지고 뭐 코가 빠지고 눈썹이 문드러지고 이렇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한 일들,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인으로 이건 당연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요, 이 9명이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줬는데 그들이 얼굴 싹 씻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9명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감사함을 예수께 나와 무릎 꿇기 이전에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그토록 마음속에 그렸던 사랑하는 가족들, 이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될 질과 친척들, 그들에게로 먼저 뛰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신앙인의 덕목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단 한 명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성경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감사하다고 했었을 텐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9은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생각보다 먼저 만나고 싶었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감사는 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9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생활 속에서 진짜 감사를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일 같지만 예수께서는 이 당연한 일을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열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 말 참 많이 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영광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입에 달고 살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요리문답 1조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째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9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을 제쳐놓고,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해야 될 일 제쳐놓고 예수께 와서 무릎 꿇었던, 감사합니다 이 말했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마음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의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뭐 어떤 일이 잘 돼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진짜 그 감사를 진짜 온 마음으로 자식 제껴놓고 누구누구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 하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정말 성경에 이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9명 깨끗해졌죠. 이 사람까지. 이 10명들이 살다가 100년을 못 살고 다시 죽었을 겁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10 가운데 단 한 명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고 길을 가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Dein Glaube hat dich gerettet. 구원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 죽었어요. 그중 단 한 명,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하나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열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왜요? 한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감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가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단 한 명, 10명 가운데 9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요?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그 이방인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감사의 마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열쇠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는 감사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어디에다 올리고 무엇을 하면서 남에게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주님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감사가 점점 귀해집니다. 아주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감사는 달고 살지만 정말 내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감사로 떠오르는 것,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명이 보였던 마음에서 그 사옥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9 가운데 하나이십니까? 그 하나의 하나이십니까?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알기는 알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단어를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알고 있지만 잊고 사는 말, 감사. 오늘 감사주일,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실 수 있는, 그분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올 한 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단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한 이방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달고 삽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서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